말씀은 예레미야 1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마음으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대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한마음으로 말씀 읽기는 예레미야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까지는 이사야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부터는 예레미야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일찍 선지자가 되어서 젊었을 때 선지자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선지자의 사역에 불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라는 그 예레미야 애가의 고백처럼 사람이 젊었을 때 섬김과 환난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의 사역을 굉장히 오래 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한 4, 50년 정도 선지자의 생활을 하였다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태평성대했던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 13년에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악한 왕들의 치세에도 선지자의 사역을 꾸준히 이어나갔던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또한 책망을 담당했던 선지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말해주고 그들이 경험하게 될, 곧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냄받은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왕들에게도 그리고 지도자들에게도 이야기할 때 공손하게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그리고 직설적으로 비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죄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 예레미야가 그가 나중에 부르는 예레미야 애가에서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나의 이웃들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이 받을 고통을 보면서 애통하고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니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과도 비교될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를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랑이 넘치는 선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고난받는 선지자였습니다. 다른 어떤 선지자보다 더 많이 그의 백성들에 의해서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갈대아인들에게 멸망을 당하기 직전까지 살면서 말씀을 전했고 그 시대 사람들이 굉장히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에 관한 기록 속에서 마지막으로 읽을 수 있는 이야기는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끌려갈 때 유대인들이 애굽으로 끌려갈 때 예레미야를 강제로 함께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그는 그곳에서 순교를 당했는데 예레미야가 애굽에 가서도 그들에게 끝없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책망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라고 끝없이 외치다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하실 것이라고 끝없이 외치는 아름다운 선지자였습니다. 1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예레미야의 어떤 사역이 얼만큼 진행이 될 것인지 그리고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받는 것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낮은 자입니다 겸손하게 사양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선지자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에게 주어졌던 사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대아인들에 이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에 가까워 왔음을 보여주시는 그 살구나무 가지와 끓는 가마에 관한 환상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오늘 함께 나눴던 겁내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그들의 이러한 행위가 이제까지는 그들에게 인자하셨던 하나님의 그 분노를 사게 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파멸을 자초하게 됐다는 것, 그들이 언약을 깨뜨리고 좋았던 초기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는 것, 그들이 악행이 너무나도 확실하고 숨길 수가 없어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온갖 교묘한 수법으로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들,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우상 숭배로 인해서 수치를 당했고 머지않아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이 그들을 도울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섭리들을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셨지만 그들은 죄를 깨닫지 못했고 그들의 삶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멸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우상 속에서 죄 없는 가난한 자들을 죽이는 가장 안 좋은 모습까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악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아 마땅한 삶을 살았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끝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셨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끝없이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심판하시자 유다는 그 일을 경고로 받아들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죄를 뉘우치지 않고 끈질기게 다른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타락한 자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크게 외치고 이야기하시지만, 그리고 사랑해 주실 것을, 그들을 아껴 주실 것을,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을 준비하고 계시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계속 촉구하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4장에서는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삶을 고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느부갓네살과 그의 군대가 그들을 치러 올 것이다 경고를 하셨고,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회개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선지자는 장차 그들에게 임할 황폐함이 얼마나 클 것인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생생하게 또렷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그것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악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의가 있었고 위선이 있었고 구제불능이 되어버렸고, 가난한 자나 부자나 모두 타락했고 방탕해졌다는 것, 우상 숭배를 했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께 대들기 시작했고, 모든 죄의 밑바닥에 있었던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여러 번 경외하라고, 나를 섬기라고 요구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께 그들이 폭력과 압제를 저지르고 있고, 백성들이 이끌어야 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심판은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것들이었습니다. 너희가 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너희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 속에서도 끝없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아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예레미야가 그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섬기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의 본문을 시작하면서 택하게 된 이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본문, 오늘 함께하는 본문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예레미야는 분명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그는 지도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높은 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듣지 않을 것이고 핍박할 것이 확실합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 삶을 살고 있는데 네가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에게 저주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좋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히 그들이 나를 어렵게 하고 두렵게 하고 혹 죽이려 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모려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나아가서 말해라. 너희가 죄를 지어지르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화나셨다고 지금 그들에게 외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들을 크게 외치고 그들이 얼마나 더러운 자들인지 너희가 얼마나 악한 자들인지 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명심보감이라는 곳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간신을 가까이하는 제왕은 망하고 나라는 쇠락하며 충신을 가까이하는 제왕은 흥하고 나라는 융성하게 된다. 여기서 간신은 당연히 제왕에게 좋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좋은 점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고 아첨과 아부를 하는 사람입니다. 충신은 제왕에게 나쁜 점을 지적하고 직원과 간언을 하는 사람입니다. 간신과 좋은 이야기만 듣는 왕은 나라를 망하게 될 것이고 직원과 간언하는 충신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나라가 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선지자 역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항상 왕에게 잘못된 모습을 지적하고 바른 길을 갈 것을 명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된 선지자들이 가득하기 시작했고 신앙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더 두려웠습니다. 자신의 편은 없고 지도자들, 권력자들에게 붙어서 아첨하는 간신들이 늘어났고 옳은 말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자신들의 욕심만 챙기는 사람들이 그리고 신앙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그 앞에 가서 당당히 말하여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네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본문 18절과 19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 그들이 너에게 덤빌 것이다. 그리고 너를 힘들게 할 것이다. 지도자들과 높은 자들이 너를 핍박할 것이다. 하지만 너는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지금도 세웠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강건하게 할 것이다. 너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을 약속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레미야는 이후에 끌려 죽임을 당합니다. 함께 포로로 잡혀간 자신이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죽임을 당하는 그를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어디 있던 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두려운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일들이 많지는 않지만 제가 어렸을 적에 그리고 그때는 제사의 문제들로 불화가 많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저희 가정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신앙인이라는 이유로 믿음을 가지게 되신 이유로 제사를 거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외아들이고 저희 아버지도 장손이시고 저희 할아버지도 장손입니다. 어렸을 적에 장손은 이것저것 경험해 봐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초등학교에
갓 들어가서 이제 한 2학년인가 3학년 된 저를 데리고 가셔서 염을 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네가 나중에 이런 것들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달력을 봤는데 한 달에 2-3번씩 제사가 꼬박꼬박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싫어서가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다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신앙이 없으셨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작은 할아버지 집과 다른 친척들과 불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툼이 생깁니다.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제가 보기에도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에게 결정하라라고 이야기해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결국 버티셨습니다. 작은 집에서 대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 문화에서 보면 장자권을 빼앗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장자권을 뺏겼기 때문에 유산도 없습니다. 더 가난해졌습니다.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 삶이 끝없이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모든 친척분들이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는 결혼식이 있어서, 근데 이상하게 주일에 결혼식이 있어서 예배 끝나고 잠깐 달려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모여 계셨던 작은 집, 그리고 둘째 할아버지, 셋째 할아버지, 고모 할머니들까지 계셨던 그 집 어르신들이 다들 물어보십니다. 어느 교회에 다니냐? 안수는 언제 받냐? 신앙생활이 어렵지는 않느냐? 다들 그 모습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다들 신앙인이 되셨습니다. 믿음을 갖게 되셨습니다. 다투고 두려웠지만 이겨냈을 때 나의 삶이 풍족해지는 모습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시는지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인으로서 세상에 나아갔을 때, 가족들 안에 있을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두려움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 이전에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자주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저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그 순서를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두렵지 않게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본문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이라는 확신, 이들이 나를 분명히 힘들게 할 것이지만, 나를 두렵게 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 아무리 높은 왕이라고 할지라도, 고관들이라고 할지라도, 큰 권세를 가진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기 때문에 나는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나는 넘어지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기에 그들이 죄를 범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나는 이야기해야 한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이러한 확신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러한 외침이 더 크고 담대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다워지길 바라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 두려움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나를 지키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도남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지키시고 함께 하셨기에 우리를 이끄셨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나의 손을 잡으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세우시는 그 아버지의 그 아름다운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아니라 떨림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할지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두려운 상황이지만 주님께서 나를 더 강건하게 세우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마음을